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피조물 세계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받은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본체의 영에서 지체의 영으로 이렇게 파생을 시켜가지고 육체를 입혀 보낸 것이 우리 사람이지요, 지금. 참, 그래서요, 하나님 다음으로, 예수님 다음으로 참 똑똑한 것이 사람이에요. 참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이 똑똑한 것이 죄를 지으니까 아주 참 형편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만물보다 오히려 더 어리석은 아주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대하여 지금 죄 지은 다음부터는 다른 피조물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된 것에 대한 책망이 바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창조되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 기독교가요, 나는 정말로 소망을 줄 수가 없어요. 창조의 그 이유와 원인조차도 모르고 이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게 난 참 이상스러워. 정말로 아무리 봐도요, 어떻게 자신의 존재 정체를 모르고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존립하고 있었는지 참 이거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정말. 지금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예? 하나님의 영에다가 육체를 입힌, 그래서 영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합성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게. 여러분들 자신에게 지금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의식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의 사람인데 육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지금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의 의식, 예? 내가 영이 실체잖아요. 영이 생명이죠. 영이 원형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 영의 진짜는 의식하지 못한다?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그리고는 영에다가 이 편은 옷과 같고 집과 같은 언젠가는 허물어지고 없어질 이 모형이고 그림자인 비유와 상징으로 된 육체에다가는 아주 목숨을 거는데 자기 종의 형상과 모양도 모르고 어떤 존재의 정체성도 모르고 산다는 거, 이거 참 이게 불쌍한 존재입니다. 당신들 차리고 좀 고기 좀 들고 잠자지지 말고, 이게 여러분들이 평생이 이 지금 한 마리 놓쳐가지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자기 영의 존재의 감각이나 촉감이나 이 인지를 못해. 대체가 어떻게 되지? 당신 영 어떻게 생겼어? 몰라요. 그게 기독교에서 나온 소리예요. 그것도 유명 목사나 유명 신학자들 소리에서 그 소리가 나와요. 자기 영의 존재 정체성을 모른다니. 영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육체가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영이 빠져나가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죽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의식을 못해요. 참. 내 지금 실체 보이는 피조물세계와 내 육체에 들어오는 보이는 이게 실체인 줄 알아요. 이거 망하고 내가 지금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아요.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정신대를 잘해요 좀. 이것 때문에 이걸 기독교인이 가지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 전부 이 모양이에요. 모든 삶이 육체에 맞춰졌어요. 예? 여러분들
지금 1년이나 10년이나 오늘 하루의 삶에 그 프로젝트나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와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전부 육체에 맞춰져 있어요. 영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눈을 시커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삶을 보면 전부 육체의 인프라예요. 영의 인프라가 없어요. 그냥 하나같이 목숨이 내가 먹을 거 못 먹고 마실 거 못 마시면 죽는 줄 알고 그냥 목숨을 여기다 생애를 다 걸어요. 참.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라도 안 지키면 내가 지옥 간다니까 할 수 없이 와서 지키는 거예요. 자, 한번 일주일을 한번 생각해봐요. 일주일. 지금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루 24시간이면 일주일이면 몇 시간이에요? 170여 시간에 가까워요. 근데 그 일주일 동안에 한두 시간 주님 앞에 바치고 산다는 그 존재가 나는 정말로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것보다 천국 가기 어렵다는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170여 시간 한두 시간을 세상에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천국을 간다는 것이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지금 기독교의 현실이에요. 참 어떻게 그냥 그 170여 시간에 겨우 한두 시간 거다 뛰어서 지금 얹혀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요. 자, 육체의 삶에 지금 여러분들이 새끼 다 먹어요? 잘 찾아 먹죠? 한 개라도 굶으면 큰일 난 줄 알아요. 사흘을 굶겨보세요. 사흘을 굶겨보세요. 어떻게 돼요? 어떤 답이세요? 도둑질 한다고 그러세요. 왜? 살려고. 육체에 살려고는 도적질해 가면서 살려고 그러는데 이 육체보다도 더 확실하고 진짜고 생명이고 원인이고 실체는 영인데 영도 우리 먹을 양식과 생명수가 새끼 먹어야 돼요. 이걸 지금 몰라요. 하루에 새끼 먹어야 돼요. 예?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루에 새끼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예? 아니 이걸 못 먹고 천국 간다고 장담하고 호언장담하는 저 기독교인들을 도대체가 누구예요? 나는. 생명 없는 육체에 나가는 목숨을 걸고 먹고 마시면서 그러나 영에 살아야 하는 생명의 양식이나 생명수는 참 세상에 먹을 생각을 안 해요. 먹을 생각을 안 해. 자, 봐요. 우리의 영이요. 이게 여러분들 참 그래서 영안이 열리고 영의 힘 좀 열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공격은요. 사단 이 얼마나 강하고 무서운 놈들이에요. 이 사단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역사는 사단의 역사를 좀 보세요. 나라도 가서 그냥 외치고 저런들 그냥 옛날에 배운 당수로서 쳐 죽이고 싶지만은 설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잠을 못 자고 미칠 듯이 지금 괴로워하는 것도 이거예요. 이 지금 육체는 이 티끌에 불과한 여러분들 벌에 쏘이거나 모기에 물리면 그것도 따갑고 아프다고 괴성을 지르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요. 그렇게 예민해요, 육체가. 근데 영이 지금 사단의 공격을 이렇게 받아요. 또 한 공격을 받는 게 있어요. 뭐예요? 육체의 공격을 그렇게 받아요. 육체가 좋은 일에는 이 영에는 대단히 해롭습니다. 고통당합니다.
영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내가 육체에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 영이 그다지 지금 죽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정말 좀 깨어나요. 참.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이 원산이 지금 대적자가 영의 대적자가 육체예요. 원수고. 사단이 또 본단 말이에요. 영이 지금 죽을 상에 지금 내 영이 지금 죽을 상이죠. 근데 천하태평이에요. 영이 이쯤 되려면 갈 데가 어디예요? 시옷벌이 갈 데가 없잖아요. 왜 그걸 몰라요? 근데 이렇게 설득하는 작자가 하나가 없으니 나 참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가 자기 영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가 누굴까? 에? 왜 그래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안 됐어요. 소생이 안 됐어요. 깨어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기독교인이라 하면서. 자기 영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부지가 지금 기독교의 생명의 양식이나 생명수가 지금 교회에서 증거된다고 보십니까? 예? 영의 양식과 생명수를 지금 증거하는 교회가 있다고 보십니까? 종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어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없어요. 살아있는 영으로 먹일 양식과 생명수는 분명히 따로 있어요.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그것만 쏙 빼맞는다는 얘기요. 나는 하나도 즐겁 안 돼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지금은요, 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가지고 정말 지금 이 2025년에는요 정말의 현상이 와르르 막 쏟아집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와르르 쏟아져요. 이때 회개하는 거는요 영영이 죽습니다. 올해 회개 못하면 죽어요. 영영이 잊어버려서 이제. 근데 지금 보세요. 일평생 지금 영의 양식을 생명수를 먹이도 살까 말까요. 그만큼 타락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걸 안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고통의 십자가의 협창한 길이고 찾는 자가 적고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라 알고도 못 가는 자가 많으리라. 참. 축복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 축복의 말씀 이건 왜 그렇게 좋아해요? 성도들이. 그건 종교의 양식이에요. 기독교 종교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야. 그래서 오늘의 이 지금 제가 드리려고 하는 이 짝이라고 하는 제짝, 네오트라고 하는 제짝, 설교에 만일이요 이 제짝이 나오지 않고 제짝을 맞춰서 성경 해석이나 설교를 안 한다면 이 해석은 이건 쓸데없는 해석이 아무 가치 없는 해석이고 구원받지 못할, 생명 얻지 못할 해석이에요. 그건 좀 신학자나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지금 모르고 사는 기독교인들이 허다하니 참나 이거 기가 막혀서 어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정말로. 지금 여기 이사야 34장 16절에 뭐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이 만물에 지은 모든 만물과 사람이나 모든 피조물에 짝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제짝. 그것을 알로프 짝으로, 하베르 짝으로, 수르기님 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러면 이 짝 중에 하나라도 짝을 못 맞추면은 뭐예요? 죽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 자체가 살리는 해석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독교가 큰일입니다. 지금 이게 난 짝을 맞춰서 성경 해석하는 해석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어요. 에?
거기다가 뭡니까? 자, 지금 보세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죽을 수밖에 없는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어? 그걸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친자를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한 가지만 나오고 두 가지는 전혀 증거가 안 돼요. 그러면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요, 암담합니다, 정말로. 예? 세 가지를 모르면 죽는데 두 가지는 아예 증거가 안 돼요.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 세 가지, 예수 안에 있는 세 가지 비밀이 뭐예요? 보화가 뭐예요? 몰라요. 지금 유일하게 증거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 그 십자가 하나는 참 기가 막히게 증거도 하고 있어요. 하나는. 근데 이거 맞아도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어떻게 내가 그걸 믿으니까 내가 죄사함을 받느냐. 그 원리와 법칙이 영 속에 있는데 이게 지금 영을 못 보니까 이걸 지금 정립된 신학이나 교리나 해석하기 없어요. 지금 기독교에. 여러분들이 이미 드러난 십자가의 도도 지금 몰라요.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속죄받는지를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죄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그 많은 종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면요, 그냥 믿어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걸 물어요? 믿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성경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이거 지금 이 비밀, 십자가의 도에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이 지금 특혜를 받는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는 자가 있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히려. 난 기독교가 이 모양이 이 꼴인 줄을 몰랐어요, 정말로. 자, 사람이 죄를 졌어요.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하려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옛날에는 하나님과 사람이 본체와 지체, 시약과 바틀어서 둘이 결합해서 하면 됐는데 죄를 지음으로 이게 파괴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온 거예요. 사람이 돼서 와서 예수님이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감춘 비밀이라는 것이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고 왜 부활해야 되고 그런 예수님에게서 왜 다시 지체가 파생되는 여성 명사인 교회가 파생돼야 되고 처녀로 아내로 신부로 파생이 돼가지고 다시 예수님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이 비밀을 지금도 기독교가 증거를 아니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나 참 말도 못하겠네 정말.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아니면 지금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몰라요 뭐. 여러분들 만물 창조물 좀 보세요. 만물의 창조 어떻게 창조가 됐어요? 먼저 뭐가 창조됐다고 보세요? 남자요 여자요 수컷이요 암컷이요? 지금도 이게 의문이에요. 철학에서나 지금 세상에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몰라요. 아니 달걀이 스스로 잉태가 됩니까? 달걀이 스스로 만들어지고 스스로 잉태가 돼가지고 달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성숙한 성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놈이에요. 짐승에게는. 그게 생명의 씨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한 수컷이 먼저 창조되고 암컷이 수컷에서 어떻게 해요? 지체를 파생됐다는 원리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이거 모르면요 생명의 구원의 원리가 안 나오질 않아요. 근데 이걸 지금 모르니 내가 이 답답해서 내가 견딜 수가 있나 정말로. 어? 사람은 어때요?
사람. 그래서 누가 먼저 창조됐어요? 아담이 먼저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서, 아담은 육체의 씨이기 때문에 육체의 씨에서 육체의 밭이 있어야 지금 거기서 새로운 새 생명의 잉태와 탄생을 가져올 것 아니에요. 적어도요, 기독교인이라면은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이 말씀을 설교하지 않으면은요, 그 설교는 쓸데없는 설교예요. 근데 이 창세기 2장 21절로 24절에 이 본문이 설교와 해석이 지금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난 누가 이건 설교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보지를 못했어요. 여기에 비밀 중에 비밀과 그리고 가장 큰 비밀이 이석이 있다는데 얘기를 안 해요. 참 환장할 일입니다. 환장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정신들 좀 차리세요. 큰일 납니다. 예수 이렇게 믿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창조한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새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새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된 예수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거기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조치와 단계, 절차 과정, 시작 과정, 완성의 단계를 다 밟아야 돼요. 예수님이 다 밟아서 그 죄 사함의 속죄를 이룬 완전한 성체로서 다시 한번 거기서 지체가 나와야 그 씨앗, 생명의 씨앗에서 생명의 밭이 나와야 서로 짝을 지어서 거기서 생명이 잉태가 되잖아요. 그 원리예요. 근데 그걸 몰라. 이걸 몰라요. 이거 큰일 아니에요. 아니 이걸 모르면은 하나님 아들로 어떻게 잉태와 탄생이 돼요? 응? 그래서 이 수컷에서 암컷으로 남자에게서 여자로 파생이 된 두 짝을, 제짝을 만나야 이걸 제짝 레우트라고, 이걸 하베르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게 하나도 해석도 안 되고 증거가 설교도 안 된다는 게 난 참 이상하잖아요. 이거 기독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는 이제는 누가 짝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과 교회가 짝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짝이라고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이 레우트라고 하는 제짝. 그러니까 레우트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서 파생된 세 단어가 또 있어요. 레아, 라, 루아 라고 또 세 단어가 나와요. 근데 난 참 그 세 가지 단어를 찾지 아니하면 레우트라는 그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아, 라, 루아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깊이 연구하고 성령의 감독된 해석을 해야만이 이 비밀을 알아요. 지금 문자적으로는 원어에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그림자에 불과하고 모형에 불과해요. 여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 때문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만이 그 속에 감정이 비밀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없어. 지금 기독교에요, 성령의 감동들은 해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 지금 없어요. 근데 이 희한하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교회에 하나님이 분명히 세상에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처녀로 정혼자고 우리를 불렀어요. 나하고 결혼하자고. 아직 죄인이고 죄의 씨와 열매와 유전자로 가득한 우리를 그냥 세상에 놔두면 죽으니까 교회를 불러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우리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불렀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받고 이제 정혼자로 너희가 불렀으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부가 되려면 아름답게 단장하고, 아름답게 단장을 하니까 죄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속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 깨끗하면 내가 너와 결혼해가지고
그때 자식을 인계시키겠다. 그 원리인데 이거를 모른다는 게 참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이럴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자 봐봐요. 아담을 잠시 잠재우고 갈비뼈 지치 하나 빼가지고 지금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래서 그 여자를 갖다가 아담한테 앞에 놨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거 봐봐요. 창세기 2장 21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왜 이렇게 감탄하고 감격스럽고 놀라고 하고 그냥 기절할 정도로 이렇게 좋아할까?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면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성경의 모든 비밀 중의 비밀, 가장 큰 비밀의 육체의 부부의 원리요. 창조의 내력이요. 이것이 영의 세계의 영적 부부의 창조의 내력과 원리의 법칙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짝이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안 보이니까 뭐를 보고 하려고? 아담과 하와의 창조와 부부된 원리와 그래서 내가 자신을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보라고? 이건 그림자니까 실체를 영의 세계의 생명의 실체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이 못되는 남들이 안 해. 나 환장할 일이야 정말로. 이 성경 해석을 안 해요 도대체가. 아유 정말로 미친놈들이에요. 한마디로 미친놈들이에요. 이러니까 두드려 맞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이제 멍청한 재앙이 내립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다. 거기서 회개치 않은 거는 죽어요. 근데 회개할 사람들이 1000만 명 중에 1억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요? 여러분들이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것도. 그래서 가망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그나마 마지막 때 선지자로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을 퍼뜨리고 이것이 실체고 진짜라는 걸 알려주고 심판하려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들 구원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정신들 차리세요. 아유 참. 그래서 이 육체의 본체인 아담을 거기서 모든 게 다 나와서 여자들 나오고 아들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은 뭐예요? 유전자가 같아야 친모와 친자가 한 유전자로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는 개로, 돼지는 돼지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독수리는 독수리로, 호랑나비는 호랑나비로. 수천 년을 지금 내려오는데 하나도 안 빼놓고 그렇게 내려와요. 그게 무슨 법칙이라고? 유전의 법칙. 유전의 법칙. 이걸 하나님이 애초 영원전부터 이 설계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 아들 설계를. 그래서 그거대로 만물을 창조한 거예요. 이건 가르쳐야 돼요. 기독교에서. 적어도 신학자들이나 이 주의 종들은 이걸 알고 성령에 감동된 가운데 하나님께 이걸 받아서 이걸 증거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받는 종이나 신학자가 없어요. 기독교인들도 없고. 그래서 지금 아담이 보니까 하와를 보고 미치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요. 자기 분신인데 자기 보필자고 근데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이뻐. 왜 그래요? 자기 분신이니까. 그리고 자기 생명을 인계식에서 똑같이 탄생시키는 신비로운 여자예요. 이 원리가 기독교에서 누구라고? 바로 예수님에서 파생된 여자인
이 신부, 그 서기령 처녀가 신부를 아름답게 단장에서 예수님과 혼인하게 되는 그 비밀을 누가 하나 지금 얘기를 안 해. 그게 엄청난 비밀인데. 그리고 이것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걸 해야 될 일인데, 먼 훗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오면 우리는 그때 가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 한다고. 아이고 참, 나 그런 놈의 어리석은 놈의 해석이 세상에 있어. 아니 천국 가서 시집도 장가도 안 가고 자식도 못 낳는 데 가서 거기서 혼인잔치 하면 결혼하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어리석어요? 에이 참, 정말로 참. 아니 이렇게 성경을 해석 없으면 살기를 말하고 천국 가기를 말하고 앉았으니, 그러므로 이 이사야 34장 12절의 제짝이라는 내부터는 이 세 가지 제짝의 비밀, 그리고 예수에 있는 생명의 세 가지 비밀, 보화, 이런 것을 해피로만 쏙 빼놨다는 게 이게 누구 장난이요? 사단의 장난이에요. 근데 사단에게 속고 살면서도 아주 참 이상한 짓거리들을 지금 기독교인들이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없으니까 지금 뭐래요? 찬양 가지고 천국 가게 하고 찬양은 열심히 잘해요. 물론 찬양도 해야 돼요. 찬양해야죠. 기쁨을 찬양해야죠. 그러나 그거는 모든 구원의 요소 중에 극히 일부일 뿐이에요. 생명의 살아있는 생명이 내 지금 죽어있는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소생시킬 부활시킬 자외 어느 것보다 나은 예리한 겁, 그것이 증거돼가지고 우리 속속들이 죄악을 찢고 죽이고 수순해가지고 다시 소생시켜야 될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바로 예수 안에 갇힌 세 가지 비밀과 세 가지 짝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도 안 보이는데 거기서 무슨 영혼의 부활과 소생이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참 아이고 지긋지긋해. 아이고 당신들 좋을 대로 살아요. 나중에 지옥 가서 영원 세세모부터 고통당할 그걸 각오하고 그렇게 살아요.